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 다니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길이 안 보이면 찾아 헤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면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공부는 안 해봤는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딱 집중해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보니까 아이고 막 길이 보이더라고. 아 공부 뭐 이러면 되는구나. 그러나 공부를 안 했지만 이렇게. 뭔 일을 해도 운동도 좀 해봐야 길이 보이는 겁니다. 뭔가를 하나 길이 보일 만큼 해야 보이는 겁니다. 그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들은 뭐냐? 이 길이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냐? 예수가 보여야 그래야 그 모든 것이 길이 됨이 발견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아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이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종교생활에서 못 빠져나오고요. 나를 속이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말씀으로 자꾸 내가 봐야 될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 들리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냥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냐.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셔서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그 일주일 내내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 정리하셔가지고 그걸 딱 마음에 잡고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정신없이 시간 보내니까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이러면 이래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세상을 못 이긴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가서 세상과 싸워 이겨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냐 가서 깃발을 꽂고 오는 거예요. 야, 여기도 예수님이 싸워서 이긴 거 깃발 꽂고 저희 가서도 깃발 꽂는 거예요. 이 답을 모르면 우린 자꾸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싸운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 이름 부르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뉘게로 가리까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 예수님이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사실 제가 봐도 저 사람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가끔 제가 보면 사람 보면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메시지 할 때도 보면 이게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지? 이게 쉽게 해야 되는데 말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유는 한 가지,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려우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냥 쉬워야 됩니다. 이렇게. 귀에 솔솔 들려야 돼요. 그럼 왜 누구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솔솔 들리는데 누구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똑같이 드리는 찬양인데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똑같이 듣는 말씀인데 누구는 은혜 받았는데 누구는 시험 들었다 그러고. 지금 오늘 딱 본문 말씀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는 시험 들어서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니? 12제자에게. 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가긴 어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답을 내렸다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안 내려지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다가 이해하기 힘든 말을 자꾸 들으면 뭡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겁니다. 이거 진짜 반드시 알아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나갈 때 내가 못 깨달아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교회가 이래서 저래서 오만대만 얘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누구한테 그랬습니다. 누군가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막 그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적어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온 교회에 대한 욕은 하지 말아야지. 그치? 그게 맞는 거 아니냐. 누가 뭐라 해서 나왔다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면 안 되지. 오히려 감사해야지. 나온 거에 죄송하고 그래야지. 그 욕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럼 알았다고 가는데 보니까 알아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만 딱 찍어가지고 너는 오늘 말씀 듣지 마. 하나님 그러십니까? 너 오늘 세수 안 했구나. 이빨도 안 닦고 교회 와가지고 너는 말씀 듣지 마.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문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내가 없다는 거지. 그릇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다 뺏겨버렸어.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과 중심을 딱 바로 쓰면 하나님은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 결론을 내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제가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더 사모하다 그랬어요. 금은 굉장히 가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금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한다 그 말인 거예요. 송이 꿀보다 달다. 꿀은 나를 기쁘게 하잖아요. 몸에도 좋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듣기 어렵습니다. 진짜. 내가 막 억지로 버텨서 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려우니까 뭡니까? 그럼 자꾸 다른 거 하지. 그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시간에 자꾸 다른 거 합니다.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저는 코트 한번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 무슨 트래픽 걸려가지고 코트 갔더니만 어느 남자가 앞에 앉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신문을 딱 펴주니까 뒤에 있는 경찰이 또박또박 오더니 신문 접으라고. 판사, 저지를 보고 있으라고 조용히 하고. 누구도 앉아서 책을 딱 피니까 가가지고 책 닫으라고. 근데 판사가 앞에 있는데 어디 책 피고
어디 신문 보고 이러냐고. 하지 말라. 똑바로 하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맞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게 생명인 걸 모르면 안 들린다니까요. 이게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모르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마음이 안 당깁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올인해야 될 시간입니다. 계속 흑암 꺾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 왜냐?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못 떨쳐버리면요, 메시지 듣다가도 막 메시지 듣다가 또 그럽니다. 제가 그 위튼 대학교 다닐 때 어느 그 학자가 한 명 왔어요.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야, 이분은 모노톤이야. 적어도 여러분, 저는 모노톤이 아니잖아. 그죠? 소리를 질렀다 말았다 질렀다 말았다. 이분은 그냥 똑같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불경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분 강의가 하나 끝나고 난 뒤로 다들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뭐 도대체 귀에 들리지 않는데. 이렇게. 나는 잘 들리더만 이렇게. 귀에 도대체 안 들리도 왜냐, 똑같대. 그래 그랬습니다. 그게 왜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랬어요. 제 친한 친구가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내용을 봐야지. 아, 그래도 이게 모르다.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메시지를 듣는다면 큰일입니다. 아, 모노톤이면 어떻고 소리 지르면 어떠냐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모노톤이든 소리를 지르든 그 내용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용이 들려야 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안 들리면 여러분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합니다. 확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죠? 무슨 일이 있든 이 시간만큼은 내가요, 생명 거는 시간이 돼야 된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가치 있고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럼 말씀 안 찾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정금보다 더 가치가 있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대. 여러분, 이거 체험 안 되면 말씀 안 들립니다.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생각도 안 해.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요, 어느 날 교회 와서 은혜 되면 오늘 은혜 되네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왔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니까 아유, 하나도 안 들리네 그러고 가야 돼.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럼 매주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도록 들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에게 살아 들려야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안 들린다면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고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과 피난처 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속자, 리디머,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속자이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이게 체험되어지면 여러분 말씀 안 듣겠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의 말씀 그걸 얘기하시면 자기가 누군지를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살겠고 내 피를 마셔야 살며 막 이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이 말이. 갑자기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런 겁니다. 아니, 그냥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 됐지 뭐 자꾸만 뭐 하늘에서 내려왔던 뭐 떡이고 그냥 떡이나 주지 뭐 본인이 떡이라고 먹으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60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무슨 말, 야, 누가 이걸 깨닫고 실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무슨 소리 하시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다 아시죠, 예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으로 앉아 계시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안 무서우면 여러분 바보든가 아니면 그냥 감각이 없든가, 그죠? 아니면 그냥 너무 복음을 아는 거야. 그래도 뭐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뭐 이렇게. 예수님 다 아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하자면 이 말이 그렇게 안 들리냐 그 말이야. 이 말을 듣고 너희들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냐. 걸림이 되느냐. 넘어지게 만드느냐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씀 너희로 실족하게 만드냐.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살라고 줬는데 이 말씀을 듣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리고 62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을 얘기하시죠. 이 말은 단순히 부활 승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데, 그럼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십자가 달려 죽을 텐데, 야 너희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십자가 달려 죽어서 부활해서 갈 텐데, 야 너희들 그거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할래 너희들? 그건 어떻게 믿으려고?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 보면서 저도 정말 너무 많이 깨달았는데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마귀의 자녀된 그 상태 모른다니까요. 그 다윗이 얘기하는 거 그걸 어찌 인간이 알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 얘기를 듣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야, 너 십자가 죽음을 보고 그럼 니들 어떻게 할래 니들 이제.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이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 얼마나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갈등합니까? 12 제자 다 떠났잖아요. 그죠? 싹 다 떠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너 인자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때는 너희들 어떻게 할래 지금.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주된 일이 무엇이냐?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말은 뭐냐? 살리는 것은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은 뭡니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그 오래전에 깨달았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의롭고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늘 여러분 드리는 이야기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 사람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정확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정확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럼 쟤 하는 꼬라지 좀 뭐라고 저 하는 이상한 짓을 한다고. 맞아 이상한 짓 누구나 다 아는데 뭐.
제가 누가 그랬습니다. 하도 누가 뭐라 그러길래 너는 그러면 나는 저 정도는 아니래. 그래 그 정도는 아닌데 너도 똑같아. 도토리 키자기 그놈이고 막 그렇죠.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거짓말 죄입니까 아닙니까? 살인 죄입니까 아닙니까? 다 죄입니다. 그렇죠. 성경 율법에 뭐라 하냐? 죄값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주 작은 죄는 용서하시고 큰 죄는 한 10년 걸려서 용서하십니까? 맞아요? 아니잖아.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냐 안 들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 그게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담겨야 됩니다. 그걸 꼭 언약으로 붙잡고 가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 와서 멍하니 있다 멍하니 갑니다. 그리고 가서 갈 때는 안심하고 갑니다. 왜냐? 오늘 예배 드렸어. 그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교회 그냥 둘러보고 가는 겁니다. 예배 드렸다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보세요. 세상 우리가 세상 얘기할 때, 야 이거는 진짜 맛있어. 야 이거는 꼭 해. 너무 좋은 거야. 가장 좋은 거를 다윗이 깨달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나를 살리는 걸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해야 돼요, 이거. 그러면 눈 돌아갑니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 눈 돌아간다, 이게. 저도 말씀, 이거 다락방 통해 말씀 딱 복음 깨닫고 나서요,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정신 눈 한번 뒤집어져서 말씀 막 이런 사람 보면 금방 압니다, 이거. 그렇죠? 왜냐?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나를 살리는 걸 체험한 사람 눈빛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사람 머릿속엔 다른 거 없어. 말씀밖에 없는 거야. 이 방법, 저 방법, 이거냐, 저거냐, 다 거짓말입니다. 맨날 맞냐, 틀리냐, 누가 어쩌고,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린 사람은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속에서 뭐가 깨달아지냐?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와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살리는 그 말씀을 주심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거 체험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이거 체험 못했는데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모르는데. 가장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담는 거 있죠. 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놈들이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는 그 말이 이해되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부활 안 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불쌍해져요. 왜? 살지를 못하니까. 육의 것을 가지고 나를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밖에 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허공에다가 공중에다가 주먹질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고 나만 힘들지. 누굴 때리려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는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의미 없는 싸움 안 싸운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미 없는 싸움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싸움. 나 그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그렇지? 흑암과의 싸움이다. 사람과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답이 안 나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진짜 이 답이 안 나면요, 나를 섭섭해 주는 사람 못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나를 막 무시하는 사람 감당을 못 합니다. 또 반대로 이 답이 없으면요, 너무 말을 쉽게 합니다.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사람을 쉽게 깔보고
그죠? 이 답이 없으면 너무나 쉽게도 내 감정에 휩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데 내 감정에 컨트롤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맞고 틀리고 무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참되다 그랬어요. 그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붙잡는 것만이 참되다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우리는 맨날 육의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 맞냐 틀리냐, 이거다 저거다, 하지 말자,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뭡니까? 법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법을 가지고 나오고 세상 법을 가지고 나오고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와 그걸 가지고 나와서 막 이랬다 저랬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뭘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 육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니 생명이라. 이 말씀이 영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산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씀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러 가실 때 말씀을 듣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생각 안 바뀌죠. 내 마음이 안 바뀌죠. 내 결단 안 바뀌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던 그 계획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요, 말씀 따라 모든 걸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 부족함이 없어. 왜? 나는 여호와가 하시는 그 말씀 가자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먹자 그러면 앉아서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 뭡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에게 부족함 투성입니까? 왜 사람들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안 들리니까 말씀이. 오늘 재직 훈련 때 진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능한 한 참여하세요.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진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체험해야, 그래야 예배도 또 드리고 싶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만나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뭡니까? 사람 만나면 세상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 우리가 무슨 얘기합니까? 세상 얘기할 게 밖에 없어.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리면요, 내가 살아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남 살리는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정말 이번 주 말씀 들었는데, 야, 이게 내 귀에 떠나진 않는다. 그쵸? 야, 내가 이번 주는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힘이 난다. 이렇게. 아침에 눈 뜨면 말씀이 생각나고, 그 생각하니까 막 힘이 나고 막.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 살리는 말씀을 받으면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부모님들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 살립니다. 안 그러면 자녀 못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걸 체험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말씀 얘기 못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걸 체험해야 자녀를 놓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걸 확신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죠? 여호와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왜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모든 것을 살리시니까. 근데 내가 그걸 체험 못하니까 안 믿겨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로는 안 믿고 있다는 그게 여러분 이게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사실은 안 믿겨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처한 상황, 여기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 세상과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자꾸 얘기합니다. 이건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야, 저렇게 하자. 세상이 얘기합니다. 야, 너 나 따라와. 마귀가 얘기합니다. 야, 예배 드린다고 다야? 하나님 말씀이 안 먹여줘?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며 말씀 드리며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렇죠? 평생을 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면 그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근데 이 말씀이 들리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씀 들을 때 눈빛이 달라지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걸 사람들이 보고 금방 그러죠. 오, 좀 달라졌는데. 그렇죠? 금방 알잖아요, 이렇게. 제가 사람들 보면 금방 안다니까. 다른 사람 뭐 제가 우리 아들 보면 금방 알아요. 이렇게 딱 보면. 아이고 이게 딴 생각 안 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아이고 딴 생각 많이 하네 이렇게. 왜냐 조금만 딱 다른 생각 안 해도요. 딱 내 생각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 생각이 딱 당기면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가면 여러분 다 변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 말씀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과 마음과 결단을 내리며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담겨서 꼭 나를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여러분 왜 교회 옵니까? 국밥 먹으러 오셨습니까? 그죠? 오늘 점심 뭡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그게, 우리 교회는 국밥이 참 맛있어야지. 가끔씩 콩나물 육개장도 한 번씩 나오고, 이렇게. 미역국도 나오고, 진짜요? 진짜 그거 먹으러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 예수님이, 나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밥 먹으러 오지 말고, 날 먹으러 와라. 진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담고 가셔야 됩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평생 살면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전 말씀 들렸다고 얘기했잖아.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솔솔 들리더라고, 이렇게. 근데 제가 여러분, 다른 분 만나고 유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떠듣자가 아니라 듣고 있어, 이미 내가 이렇게. 너무 좋은 거야. 왜냐? 들을 때마다 맞아, 그래.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던 모든 부분에 답이 되니까 계속 듣게 되는 거야. 전 진짜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오니까 네? 그래. 하루에 하나씩 들어봐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하려니까 그렇게 못하겠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루 종일 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계속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뇌과학자들이 증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잠자기 30분, 잠자기 전 30분, 일어나서 30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때 우리 뇌가 가장 살아날 때래요. 저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저는 잠자기 전에 늘 말씀 틀어놓고 잤습니다. 진짜.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 딱 틀고 그러면 하는데 벌써 자, 어떨 때는. 그래서 어제 뭐 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말씀 틀어놓고 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도 모르게 그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이야 이렇게 이게 좀 그렇지만 옛날 제 차 타고 갈 때 시동 켜면 바로 메시지 튀어나왔다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집어넣고 CD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왜냐? 계속 메시지를. 여러분 들려야 됩니다, 이거. 저는 다른 사람 모두 우리 랩런트 그래야 되고 적어도 청년들만큼은 지금 그래야 된다. 왜냐? 딱 마지막 때야,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난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을.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야, 우리 애들이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이게 여러분 이게 모르면 그냥 야, 말씀 들어라 이런 겁니다. 이 답이 없으면 야, 너도 해야지. 남들 다 하는데 너도 해야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이 나면요 이미 듣고 있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모든 것을 살리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그 성령의 역사. 여러분 오늘 그걸 체험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64절 보면 그럽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4절에 그러나,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안 믿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을 줬는데 그게 믿기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뭐냐?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처음부터 알았다 그랬어요.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못 속인다니까 주님은. 그래서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안 믿겨지는데 안 믿겨지는 이유가 뭐냐? 아, 저는 이거 들을 때마다 정말 무섭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는 뭐 하나님이 안 들리게 하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무섭더라니까요, 이게. 결국 내가 안 들리는 게 하나님이 안 듣게 하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엎드려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제발 말씀 들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들려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외쳤던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 그것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누가 예수를 팔는지 다 처음부터 누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오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동기가 바뀌어져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소위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가 가버렸어 다들. 그죠? 왜냐? 왜 갔습니까? 들켰잖아. 누가 안 믿는지 다 안다 그랬어 지금. 어느 놈이 아이고 처음부터 너는 믿지 않고 따라왔구나. 다 들키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러가고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7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쉽게 말하자면 너희도 못 깨달았냐?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줄 압니다. 말씀을 듣고서 막 그래도 말이야 그건 아니지. 자기는 깨달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못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못 깨달은 자들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깨닫게 되면 뭡니까? 그렇구나 하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팀을 아시아로 이렇게 뚝 전도하도록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길이 예수님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예수님이 막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아니, 분명히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이걸 막으면 이건 반드시 흑암이지, 이건. 그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갔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을 틉니다. 근데 그걸 또 막았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건 뭐지? 하고 그날 밤에 루스드라에서, 두로아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환상 중에 뭡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나에게는 우리를 와서 도와라. 그걸 보더니 바울이 확신이 온 거야.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방향을 틉니다. 이건 무슨 소설 같은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그거 볼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았으면 그게 막이지 그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아 듣고 계시냐고요 이거. 진짜. 예?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 하는 누가 막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하라고 하면 교회가 말이야 목사가 막고 장로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막는다고. 여러분 그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으려고 하는데 목사가 얘기를 하고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를 하는데 말이야 목사가 못하게 한다고 장로가 못하게 한다고. 그건 맞습니까? 절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맞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로 장로님들을 목회자를 보내셨는데 목회자가 보고 장로님 보고 뭐라고 할 정도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면 너희는 알아들었니? 너희도 못 알아들었어. 즉 그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6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런 거예요 이게. 누구는 어렵다 그래서 다 떠나가는데 누구는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 뭡니까? 아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걸 알았다고 말이에요. 참 희한하지 이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잘 깨닫지도 못하고 고백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 축복해. 지금도 똑같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이런 거예요. 야 이거는 베드로가 깨달았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저 여러분 잔머리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이분을 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한국 가서 제가 훈련 받고 있을 때 부산에 백운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분을 가끔씩 보면요 이분 머리가 싹 비상해가지고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나는 이렇게. 무슨 일이 딱 터지면요 쫙 눈빛을 보면서 벌써 머릿속에 막 와. 그래서 내가 하루는 그랬습니다. 딱 그러길래 제가 형님이래요. 형님. 왜? 무슨 소리 안 들리냐고 그래요. 뭔 소리예요? 뭐가 쇠 소리 안 들리냐고 그래요. 뭐가 막 빨리 돌아가는 소리 안 들려. 뭔데? 형님 그 머리 돌아가는 소리 난 들리는데. 사람들 보면요 머리 싹 굴립니다. 상황을 딱 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쫙.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굴릴 머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하지마 그러면 네 그러고 안 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하지마 그러면 왜?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해야 될까? 아주 잔머리 굴립니다.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제일 피곤해. 제가 일할 때 막 이거 하자 그러면 네 그거 딱 보면 따르게 했어. 이거 왜 따르게 했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좋은 리더가 되려면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만 된다. 그죠? 리더를 잘 따라가 본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됩니다. 늘 리더가 하자는데 반발하고 맞다 틀리다 이러고 이런 사람은 좋은 리더가 제가 볼 때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상관없이 리더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좋은 리더가 되어집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도자를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가면 목회자를 따라가고 장로님들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다 똑똑한데 우리가 나름 다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닌데 틀린데 뭔데 오만 때만 얘기 다 나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안 가요. 나는 안 갑니다. 그죠? 어딜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중심이 대단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가지고 절대 안 할 거라고. 나머지 11명을 보면서 얘네들은 다 이 배반해도 주님 저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1명은 뭐가 됩니까? 그 나머지 11명도 우리도 안 해요. 우리도 안 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답을 얻고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영원히 늘 소생케 되어짐을 체험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베드로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을 부인 안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딱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인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닌데도 내가 할 때가 있어요.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거.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 힘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라 그 말인가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른 말이 그게 영이요 생명이라. 나를 먹어야만 너희들이 산다. 이게 생명이라 말이에요. 이게 영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산다 그 말입니다. 이걸 진짜 깨달으면요 예배에 생을 건다니까. 생을.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 주일 막 목숨 걸고 지키라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했습니다. 진짜 거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림을 오늘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진짜 멍하니 있다 간다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을요 멍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멍하게 있다 가야 돼요. 멍하게 있다가 밥 먹을 때만 번쩍 떠서 먹고 이렇게. 그리고 또 멍하게 있다가 또 가야 됩니다. 진짜 슬픈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면요 아침에 되면요 딱 정식이도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자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딱 남겨줘. 우리 자녀들이요 막 저절로 다 있는 정식이도 하나님 말씀 묵상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하자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리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내가 지금 누구에게로 가고 있나. 저는 누구에게로 갈지 알고 있습니다. 주보 보시면 대신방 스케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다 그 집에 다 찾아가고 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건과 일들 가운데 앞으로 내려야 될 그 결정 가운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로 가고 있든지 여러분 말씀 따라서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69절에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답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답을 내리지 못하면 말씀 백날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나하고 맞지 않을 때 내가 거부한다니까.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을 때 거부하는, 나하고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답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절에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롯 유다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지. 안 들린 겁니다.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씀이 들려야 이게 살 텐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말씀이 들려서 회개했으면 안 죽어서 됐을까요? 나도 모르겠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나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가룟 유다가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살았을 텐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서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이따가 식사 나눌 때 포럼할 때 스스로 점검하세요. 이게. 여러분 포럼하실 때 자꾸 거짓 속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제 자꾸 뭔가를 자꾸 좋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멋있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걸 얘기하세요. 은혜 받은 거 없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는 게 나 솔직히 오늘 은혜 하나도 못 받았다. 제가 볼 땐 최고의 포럼입니다. 진실한 포럼. 그죠? 오늘 말이야. 내가 유괴로 가오리까? 오직 주께로 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도 마음에 와 닿지도 않는데. 그러면 진실한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이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고 237, 5천 종족, 우리 랩런트를 살리는 그 말씀을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들려야 모든 것이.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지혜로워집니다. 왜냐, 우리의 우둔함을 씻어낸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씻어내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바보 같아. 그 우둔함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우둔함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우둔함인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제가 볼 때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왜냐,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많은 배경과 경험, 그걸 가지고요, 자기가 배운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잣대를 대는 거예요. 이건 맞다, 틀리다. 그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우둔합니다. 하나님 알기가 더 어려워. 그 우둔함을 씻어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 같으면 말씀 듣겠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모든 걸 다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당연히 주께로 가야 되는데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뭡니까? 여러분, 복수의 복수입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막대해? 나도 너를 막대할 거야. 네가 나를 무시해? 관도, 너랑 단절.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뭡니까? 그걸 다 품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 응답과 그 언약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내려야 될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끝. 그렇죠? 이걸 내야 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아니 오직 예수. 그렇죠? 이렇게 될까?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아무 의미와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돼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저는 현장에 전도하면서 체험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살리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이걸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살리는 거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 영접해서 살아난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정말 순간에 사람들 살아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죠? 예수 영접하고 얼굴이 막 환하게 바뀌는 거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그게 다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살리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자.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 있다.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갈 데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갈 곳은 오직 예수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평안을, 그 미래를, 그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